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한국 교회 여러분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2000년도에 미국에서 브루스 윌킨스란 이 박사님이 신학자가 이 책을 써서 냈는데, 그게 미국에서 기독교 서적으로 드물게 수천만 권이 팔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이 책이 번역돼서 우리나라에 나왔는데, 제목은 야베스의 기도이면서 부제는 무엇이었냐면 내 삶을 기적으로 채우는 기도의 원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읽어봤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일화 중에 하나는 여기 이 책에 있는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존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가서 경험한 이야기가 있는데, 천국에 갔는데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길에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들이 있고 형형색색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꽃들이 있고 천사들의 합창 소리가 막 뒤에서 들리는데 창고 같은 집이 있었대요. 그래서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창고에 들어갔는데 저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창고에 많은 선물들이 쌓여 있었대요. 거기는 성도들의 기도함이었는데, 상자에 구원받은 이름이 기록되었고, 존이 자기 상자를 찾아서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냐? 자기가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던 복들이 그 상자에 가득가득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책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복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재물도 채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해야 하고 부르짖어야 한다고,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한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를 강화시키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재산이 늘어나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성공하는 삶을 이루는 도구가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기도는 무엇이냐?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주기도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이다,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인지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성령의 조명이 있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역대상, 이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해서는 역대상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역대상은 우리가 이 뒷부분을 오늘 새벽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이 앞부분은 굉장히 읽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역대상 1장부터 족보가 시작이 되는데, 이 족보가 어디까지 있냐면 2장, 3장, 4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1장부터 9장까지 있는 거예요, 족보가. 그러면서 약 600명의 정도 되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해서 열거가 됩니다. 누구 이렇게 이어지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름도 어렵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랬는데 이 족보 1장부터 9장까지 되는데 중간에 4장 9절 10절에 누가 등장하냐? 야베스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여기다가 이 기록한 서기관들이 사족을 달았어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서, 오늘 본문 9절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너무 아름다운 기도하고 너무 아름다운 결말 아닙니까?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강화시키는 기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것들 세속적인 복을 강화시키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첫 번째는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이 시대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하냐면
야베스가 복을 구하는데 두 가지를 구하죠. 첫 번째는 나의 지역을 넓혀주십시오 그래요. 야베스가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끝내고 마지막에 다 정복하지 못한 미진한 지역들을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해서 너희가 마지막까지 정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시대가 사사시대였어요. 각 지파는 자신들에게 허락된 기업에서 남은 이방인들을 축출하고 그 지역에 차지하고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야베스가 어떻게 기도하냐?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 많이 있지만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땅 분배를 할 때 여호수아에게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하잖아요. 그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땅 헤브론. 근데 이 헤브론 예루살렘 꼭대기에는 어떤 사람이 살았냐면 여부스 족속이 살았는데, 이 여부스 족속은 언제 축출이 되냐? 사사시대가 아니에요. 더 지나서 다윗 왕 때, 다윗이 마침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거기다 다윗성을 짓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 동안에 이 산지에서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었겠어요. 야베스는 그러한 크고 작은 전투가 이어지는 시대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냐? 하나님, 내가 차지할 땅,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단순히 먹고 사는 지역이 넓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하나님의 땅이 되길 원합니다. 야베스가 그것을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야베스가 구한 복은 무엇이냐?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였어요. 개역 개정에서는,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면 멜라흐라 그래서 악으로부터, from evil이라고 되어 있어요. 악으로부터 우리가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악을 떠나서 악으로부터 오는 근심이 내 삶에 없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야베스는 어느 시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사시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나요? 사사시대의 결론이 무엇이냐? 사람이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하면서 무엇을 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이죠. 사사기 400년 넘는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했던 것은 뭐냐? 죄를 재생산하는 것이었어요. 죄를 반복하는 것이었어요. 앞 세대가 죄를 지어서 회개하면 다음 세대가 또 죄를 짓는 것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시대 속에서 야베스가 구했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 그 악에서 떠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을 근심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야베스는 그래서 어떠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율법에 순종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방 민족이 강하다고 해서 자기 지역에서 그냥 두루뭉실 우리가 평화를 이룹시다 하면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에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의 지역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악에서 떠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복으로 달라고 구했던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지역이 더 넓어지시길 축복합니다.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는 것을 뭐로 연결하냐면 부동산 값이 오르고 통장 잔고가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넓어져야 하느냐?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것은 뭐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고? 할렐루야. 아니, 복을 주시면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라고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야베스라는 지명이 등장하는데 역대상 2장 55절에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무슨 말씀인지. 이 지역은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길랏 야베스라는 지역이 또 있거든요. 근데 길랏 야베스가 아니에요. 다른 야베스예요. 어떤 야베스냐면 야베스의 이름과 똑같은 지역입니다. 똑같은 지명을 딴 지역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야베스의 이름을 딴 곳은 오로지 여기뿐이었는데,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고통과 고난과 고생이었어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이. 근데 여러분, 자기가 사는 집 동네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면은 거기 살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 안내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다음 내리실 역은 고생역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러면 내리고 싶은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자기 지역 이름을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베스와 똑같은 고생이라는 이름을, 지역을 짓고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누구였냐면 서기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이 누구냐? 서기관들은 포로기 동안에 토라의 말씀을 전수하고 계승하고 지켜냈던 사람이면서 동시에 포로기 이후에 역대기를 기록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기록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 살았다? 야베스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복을 주셨을 때, 이 역대상 2장은 유다 지파의 자손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누가 들어가 살았냐? 서기관들이 유다 지파 땅에 들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야베스가 허락한, 야베스가 주었던 땅.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지역이 넓어지는 진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어디에 관심이냐? 나의 소유에만 관심이 많아요.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가져야 되는 것, 버킷리스트 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 여기에 관심이 많지만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부요해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어지는지, 이것을 고민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것을 기도하라고, 이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섬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전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영혼 구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야베스는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9절에 보니까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베스의 이름의 뜻은 고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야베스를 출산하면서 이제 지어준 이름인데, 자기 자녀에게 고통이라고 이름을 짓는 어머니는 아마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야베스가 독보적으로 그런 인물이었는데, 어머니가 아마 성경학자들은 난산을 했다, 되게 어렵게 태어났다, 아니면 당시 출산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 뭐 가정 형편이 어렵던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야베스는 이름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이고통, 뭐 김고통, 박고통 이런 거예요. 고통아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자기 이름을 부모님이 부를 때마다 자기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 내가 엄마를 힘들게 했구나. 거기에서부터 이 고통이라는 말을 계속 들으니까 야베스 인생은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또 유대인들은 이름이 자기의 정체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시절을 보냈다는 것이죠.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 인생 진짜 복이 없다, 고난의 연속이구나 싶은 인생이 있죠. 옛날에는 우리나라를 3포 세대라고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을 향해서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 세 가지를. 근데 좀 지나서 5포 세대가 됐대요. 5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집과 인간관계를 포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시대가 지나니까 7포 세대가 됐다고 하면 7포 세대. 연애, 결혼, 출산, 집, 인간관계, 꿈과 희망까지 다 버리는 시대.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보면 N포 세대래요. N포. 앞에 너무 숫자가 많아가지고 포기할 게 너무나 많아서 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 청년들은 뭐라고 부르냐? 헬조선이라 부릅니다. 왜? 계급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가 있대요. 그래서 부와 가난과 학력이 세습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개천에서 욕난다는 말은 옛날 말,
상위 10%가 전체 부의 7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 금수저는 돈 많고 능력 있는 부모를 둔 사람을 가리키지만 흙수저는 돈도 없고 배경도 변변치 않아서 기댈 데가 없는 사람. 그래서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에 따라서 장래가 결정된다고 청년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또 불안사회라는 말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85%가 대졸자인데 75만 명이 매년 졸업을 하지만 이후에 바로 실직자가 된대요. 자신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점점 퇴직하는 나이가 젊어지고 있잖아요. 취업 불안, 경기 불안, 고용 불안, 불안 계속 된다는 거예요. 해봐야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다 결정됐다. 그런데 그런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자신감도 잃어버리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자존감도 다 잃어버리고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 머물러서 이런 상황에서 돌파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원망스러운데 또 동파할 용기는 없고 그래서 우울감과 우울증에 빠지는 세대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고학력인데도 불구하고. 야베스가 바로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인생이 바로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야베스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냐?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거는 개역 한글로 읽는 게 더 와닿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이름이 고통이었어요. 자기의 삶은 고통이고 고통으로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이 야베스가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크게 부르짖었다라는 뜻입니다. 야베스가 자신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이 아니면 내 힘으로는 이 인생의 고통을 이길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야베스가 하나님께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기도의 야성을, 우리 선조들이 갖고 있던 기도의 야성을 잘 이어가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고 있진 않습니까? 기도원들마다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집회는 열리지만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비신앙.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지 않나라는 불신앙. 기도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주셔도 그만,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패배주의.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겠냐고요. 열왕기하 4장에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갈 때마다 이 여인이 엘리사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너무나 고마워서 수넴 여인에게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하나 방을 지어요. 남편한테 얘기해서. 그러니까 엘리사가 수넴 지역에 하나님 사역을 하러 갈 때마다 그곳에서 묵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 그랬더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수넴 여인이. 그랬더니 엘리사가 자기 사환 게하시한테 내가 뭘 해줘야 될까? 그랬더니 게하시가 이 집에 부부가 나이가 많은데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엘리사가 다시 수넴 여인 부릅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의 가정에 자녀가 있을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러면서 그냥 그런 말씀 마세요 하면서 딱 마무리가 됐는데 그 다음 절에 어떻게 됐냐? 한 해가 지나서 그곳에 아이가 생겨난 거예요. 할렐루야. 수넴 여인이 믿음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가 생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 자녀가 아버지가 밭에서 일을 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있는 밭에 갔던 거예요. 어린 아이가. 그러니까 중동은 아마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아마 이 아이가 열사병에 걸리지 않았나, 더위를 먹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갔는데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에게 말해서 얘를 들쳐업고 빨리 엄마한테 데려가라. 그런데 엄마한테 데려가서 엄마가 막 물수건도 해주고 막 낫게 하려고 했는데 이 아이가 엄마 무릎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받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죽게 하시면은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의 그 다음 행동이 너무나 비범한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 남편한테 얘기해서 자기와 함께 갈 종과 말을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의 시신을 엘리사가 묵었던 방에 눕혀놓습니다. 남편한테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말과 종을 데리고 말을 타고 어디한테 가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엘리사를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후에야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셨던 이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지팡이를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이 같이 가셔야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같이 가서 그 방에 올라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 아이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아이가 죽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절망의 현실에 주저앉았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절망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원망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으로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갈 수 있도록 나에게 말을 달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사람을 만나러 간다, 하나님 사람을 보러 간다, 하나님 사람에게 아뢰러 간다,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가려고.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 만날 때 우리는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세상의 전문가들을 찾아가죠. 이 문제의 법률의 전문가 변호사, 건강의 전문가 의사 찾아갑니다. 그런 여러분 인생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오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주셨던 복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10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야베스가 기도한 대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이름의 야베스는 마지막에 어떻게 기억됐냐? 귀중한 자, 기억한 거는 존귀한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로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믿음의 서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거룩한 일을 맡기셨는데 저는 정말 자다가도 너무 감사하는 순간이 있어요. 제가 이 체격에, 이 외모에 세상으로 갔으면 뭘 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두운 일을. 근데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네가 목사가 아니면 안 되겠다 불러주시고 이 믿음도 없는 가문에서 불러내신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면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는 운명적으로 고통이라는 이름을 안고 고통이 가득한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통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달려갔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존귀한 인생이 되었어요. 우리는 생각하죠. 이 환경을 돌파하기 위해서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는 고난이나 불행이 내 환경 때문에, 내가 흙수저라서, 지금 이 시대가 7포 세대라서, 경기가 불황이라서, 물질이 없어서 이렇게 핑계하죠. 그러나 이 상황을 벗어날 내가 필요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야베스는 이 열왕기 역대상의 이 족보의 한 가운데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했는데 이 족보의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야베스 이야기는 이 족보 속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그냥 족보를 읽다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라고 싶을 때가 많은데, 근데 이 야베스 이 족보를 읽으면서 참 읽어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1.1획도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에서 족보가 이렇게 길게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이 역대기는 포로기 이후에 쓰여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레스를 통해서 이제 나라가, 페르시아 나라가 서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더니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섬겼던 하나님의 성전이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북이스라엘 10지파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아수르가 정복했을 때 다 이주시켜버리고 다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10지파는 남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직 누구? 유다와 베냐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솔로몬 성전도 없고 시온산도 폐허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산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이스라엘이 고백했는데 지금 포로 귀환, 하나님이 포로를 귀환하게 하셔서 해방시켜서 돌아온 땅에 보니까 그 약속들이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무슨 일을 도모할 수 있을까?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했던 하나님은 지금 과연 여기에 살아계시는가? 그러한 질문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막 쏟아져 나온 것이죠.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게 비참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존귀하게 세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갖고 써내려간 책이 바로 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어디로부터 시작하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아요. 어디? 아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쭉 올라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밑에까지. 그러면서 이 족보가 이렇게 긴 이유는 역사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지금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 역대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족보를 우리가 읽을 때 이 족보에 있는 무명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져 내려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지금 우리와 같은 무명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내려가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동시에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뭐가 돼야 되냐? 일상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져 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어떤 기적적인 커다란 사건의 연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역대기 사가들이 쓰는데 홍해가 갈라진 사건,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 이런 우리가 다 아는 기적적인 사건으로 이어져 내려가지 않습니다. 뭐로 내려가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삶을 견뎌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대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분석학자가 있습니다. 1942년 겨울 나치에게 연행되기 직전에 이 프랭클 박사는 정신의학 박사로서 이 프로이드에게 자기 논문을 보여주면서 책을 출판할 것을 막 타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나치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딴 건 다 포기해도 자기 이 논문만은 포기할 수 없어서 이 옷춤에 숨겨서 들어갔는데 거기 가면 영화에서 보면 다 어떻게 하면 옷을 발가벗기잖아요. 옷을 발가벗는 순간에 그 책에 툭 논문이 탁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치 병사가 이게 뭐야? 하고 딱 봤는데 보는 순간 이 프랭클 박사가 그것만 안 된다고 그거 너무 소중한 거로 나한테 달라고 하는데 이 병사가 비웃으면서 그것을 난로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 프랭클 박사는 이것을 위해서 오직 이 책을 출간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그러면서 삶에 대한 의지도 꺾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난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더 이상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면서 수용소들에게 지급된 줄무늬 죄수옷을 갈아입었는데 그런데 옷 솔기에 딱딱한 무엇이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 수감자가 넣어놓은 것인가 보다 하고 그 솔기를 꺼내서 둘둘 말린 종이를 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은, 이 프랭클 박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너를 살게 하리라, 살려주리라, 내가 낯을 물리쳐 주리라가 아니었어요. 언제 가스실에 실려가서 죽을지 모르는 그 운명 앞에서도 지옥 같은 상황에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프랭클 박사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 절망했지만 그 글을 읽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막 귓전에 들리는 것 같았대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봤는데 자신은 언제나 신앙이 좋은 척 포장만 하고 자기 성공을 위해서만 달려왔지 하나님을 인생 속에서 사랑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 주님, 제게 이곳에서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그때부터 프랭클 박사는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삶에 대한 의지가 점점점 더 강해지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격려하면서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프랭클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로고테라피, 의미요법을 창안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죠.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예배가 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빅터 프랭클 박사의 생존 자체가 누구보다 치열한 예배였어요. 하나님 붙들지 않고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의 저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는 이런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한낱 악몽이었다고 말할 날이 언젠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은 세상 끝날까지 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문제, 고난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잊고 사시진 않으십니까? 빅터 프랭클 박사는 죽음의 수용소에서, 그 아우슈비츠에서 바로 그것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이 거대한 현실의 문제 앞에서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유일한 미래는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인 우리의 유일한 미래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재물입니까? 우리의 명예입니까? 우리의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미래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베스는 고통을 안고 태어난 인생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기도를 통해 존귀한 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로 야베스와 같은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하십시다.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는 것과 고난을 이기는 은혜와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을 살아갈 그 믿음 말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바로 이 야베스처럼 응답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